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오늘의 말씀은 교회가 서 있는 근거와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왜 교회 갑니까? 도대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도대체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때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들여다보면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는 참 많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마음의 평안을 더 빨리 주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약속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더 큰 행복을 좀 더 빨리 누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되는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은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변할 수 없는 것을, 큰 흐름을 바꾸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사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나에게로부터 받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3절과 4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믿고 전하는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다 들여다봐도 복음을 이렇게 말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을 알려면 죄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 중에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첫 조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었던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상태였을까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어린아이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이미 선악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피조물인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데 누구처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악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사단이 우리 첫 조상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악한 것을 결정해야 하느냐?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너에게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을 네가 결정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시느냐? 너 바보처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한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잘 생각해봐. 네 인생은 네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지 않냐? 너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이 길로 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저 길로 가면 좀 힘들 것 같다면 내가 봐서 행복한 길, 내가 봐서 지혜로운 길, 그 길을 가야지 왜 네가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 맞다라고 여기며 사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네 인생이 불행한 것 아니냐? 정말 너에게 행복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생각해서 네가 결정한 그 길을 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말을 듣는 가운데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을까? 내가 보니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먹으면 내가 더 지혜롭게 되어서 내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내 길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참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해보셨겠어?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경제난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 아니냐?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네가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돼. 네가 봐서 지혜롭고 행복한 길을 택해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힘든 길을 계속 걷게 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거니? 하나님이 좀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고 좋은 분이라면 왜 너의 인생에 힘들고 고달픈 이런 일들이 참 많냐? 이런 말로 하와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의심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기적인 하나님,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을 시기하고 안 좋게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 인생을 네가 결정하며 너의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야지, 언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굽신거리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그렇게 하며 살겠냐? 그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냐? 네 인생은 네가 계획한 대로 추구하며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고 주일마다 꾸역꾸역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걸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 거 다 치우고 네가 생각하기에 지혜롭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라. 하와와 아담의 마음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왜 내가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하냐?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 봐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수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이제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미워하기 이전에,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신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신 것은 싫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더더욱 싫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내 인생인데, 내 건데 내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그렇게 나를 조금씩 두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을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이렇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왜 이렇게 나를 자꾸 괴롭히느냐? 아니, 하나님도 한번 진짜 이 세상을 살아보시라고 해봐.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사신다면 나처럼도 못 살 거야.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고 걸고 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마음에 끌리는 유혹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아담에게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네 인생을 결정하며 살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더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것이 사탄이 유혹했던 유혹입니다. 그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말씀대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남길 만한 것이, 내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헛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었던 모든 피조 세계는 죄와 비참함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것, 내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은 저주와 심판으로 바뀌어집니다.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빛과 의로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죄와 어둠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비참한 상태, 죄와 타락의 상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인간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 죽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참함과 헛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근처를 늘 뱅뱅 돕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면,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너 인생은 더 행복해질 거야. 네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너의 인생이 더 복될 거야. 그래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너의 인생이 복됨을 사람들 가운데 자랑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참 행복한 길이지 않겠니? 그러니 그러기 위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지 마.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할 것 같아? 결코 안 돼. 네가 정말로 행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더 좋은 직장을 가야 하고, 더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하고, 더 높은 자리와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보기에 옳은 길, 행복해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해. 현실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해.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따라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헛되게 되었고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담과 타락의 죄 이후에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것, 죽음입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택한 길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좋게 살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대신 메우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멈추시고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24절의 속량이라는 말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해방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불쌍한 노예가 있는데요, 그 노예를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싶으면 노예에게 속전,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노예를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은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 얽매인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미 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다 넘기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복음, 이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셔서 이 메시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죄와 비참한 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다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의로운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종교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이 교회가 선포했던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복음이기에, 변형되어진 적이 없는 복음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적용할 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복음을 아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한다. 내가 아팠던 몸이 다 치료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된다.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의 삶에 형통과 번영이 있다. 내가 부요하게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들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야곱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까? 요셉의 삶에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성공하고 아무런 염려가 없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인물을 보면 구원을 알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의 삶은 수많은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함께 부를 찬송이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인데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쿠퍼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삶이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찬송시를 가지고 있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음에도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지만 그의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도무지 견딜 수 없어 자살을 시도했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알고 비밀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의 동일한 특징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비참함과 고통에 신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더욱 깊이 절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더러운 웅덩이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옷이 더러워지고 진흙을 묻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타락의 고통이 반드시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별로 차이 나지 않는 차이인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종말에는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지혜롭게 여겨지는 대로 그 길을 내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철학과를 들어간 사람과 영문학과를 들어간 사람은 1학년 때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철학과를 다니는 아이가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영문과에 들어간 아이가 오히려 더 철학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졸업할 때가 되어서 보십시오. 철학과를 다녔던 아이는 영판 철학과 학생입니다. 영어과를 다니는 학생은 영판 영문학과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길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메울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과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삶은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식적인 종교주의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싫어하며 외쳤던 종교적 형식주의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십니까? 잘 하십니다. 헌금 생활 하십니까? 잘 하십니다. 그러나 6 동안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사탄의 유혹이 이겁니다. 주일날만 하면 되잖아. 주일날 고생 많이 했잖아. 야, 예수님이 목수였지 직장생활 해보셨겠어? 몰라.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해봤고 부인도 없고 왼수 같은 자식도 없어. 예수님이 수능은 쳐봤겠어?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없었잖아. 그러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는 성경이 답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답이야. 그게 정답이야. 그래야 네가 행복해진단 말이야. 하나님은 주일에 예배당에서 섬기면 되고 네 직장에서는 네가 결정해야지.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또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구석에 밀어 넣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만 계셔주세요. 내가 정한 이곳에만 계셔서 6일 동안은 나오지도 마시고 나를 간섭하지도 말아주세요.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주일에만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은혜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날마다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